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 해골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골목길 지금은 거기가 온통 이제 건물들이 들어 있어서 골목길을 거슬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그 골목길이 온통 언덕이에요. 그냥 가파른 언덕에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 건물들의 계단들 해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그리고 무덤 이렇게 이제 있는 곳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고 숨이 찬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난을 받고 수많은 사람 군병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온통 피를 흘리고 탈진 상태에서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지금 말하면 이제 가로로 있는 기둥이죠. 사람이 매달려 있을 만한 아주 튼튼한 그러한 기둥을 직접 메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 틀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서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참상을 보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이죠. 결국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구레네 시몬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복이었고, 그의 가정에는, 그의 가문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축복의 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사가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곳에 장차 목사가 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골의 고등학교에 걸렁거리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부흥사가 계속 재촉을 합니다. 아니, 이곳에 앞으로 장차 말씀을 대언할 이 목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껄렁이는 학생이 옆에 친구에게 야, 너 손 들어 하고 손을 들라고 강제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손을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목사님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 이 친구가 성장을 해서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쳤던 이 목회자가 30년 넘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강제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넘치게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그 십자가,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를 욕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고난당하며 올라가는, 온갖 피 흘리며 올라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 길이 참으로 통곡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 십자가의 길이 당신이 당해야 될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지만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 이 고난의 시간은 어쩌면은 영광을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울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전하다고, 자기의 미래는 어쩌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진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시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온통 포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이러한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장소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온통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포탄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 광경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원한 안전함과 영원한 편안함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예고의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계하며 내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이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 방문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 박정호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온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전쟁이 속히 끝이 나게 해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